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희 사람들의 마음 더욱 낮은 곳으로 이끄셔서 당신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은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마지막 구절로 한번 설명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14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을 민간 신앙을 통해 고치겠다 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내용입니다. 14절 읽어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14절이 두 가지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만날 때는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 장소적 변화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가 뭐 하는 장소였죠? 베데스다라는 뜻이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은혜의 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고 계시죠? 은혜의 집이 아니라 두 우물의 집이었어요. 두 우물의 집. 그게 은혜의 집이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회차에 드렸습니다. 왜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맨 처음에 뛰어드는 자가 무슨 병을 걸렸든지 다 낫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지가 않다 그랬죠? 그 민간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민간신앙에 기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병을 좀 고칠까 하고 무한 경쟁하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어디로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 주실 때는 성전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 언약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뭐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보관합니다. 말씀만 보관하느냐? 언약궤의 맨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룹천사를 새겨 넣어서 언약궤 위에 뚜껑 중앙을 바라보게 한 그 위치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씀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났다라는 거죠. 이게 장소의 전환.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치유된 병자와 얘기하는 주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제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병을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시고 이게 네가 원하는 거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이 14절을 다시 여러분하고 상고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죄사함을 받는 주제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주제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병행사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병행사건. 같이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운 사건.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 죄사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다.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은사주의를 쫓아가요. 자꾸 병 낫는 치유은사 무슨 치유 집회에 있으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닌다고요. 쫓아간다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행사건을 다시 보십니다. 마가복음 보시죠.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는 병 고침에 앞서서 뭐를 먼저 선언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어집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여기 참남하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렇죠?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기적밖에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요 목적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 그 중풍병자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요. 너무 정확하죠. 여기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병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황이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상황과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상황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같았느냐. 여기 2장에 4절을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어때요? 물이 동하나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가기 전에 남이 먼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 접근이 안 되는 경쟁 상태를 얘기합니다. 답답한 상태. 둘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본질을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는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중에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본질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 고치는 그 치유의 영역에서 눈을 들어서 사람의 병이 낫는 치유의 영역에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사함이 뭐냐, 여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마음을 쏟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14절을 다시 읽었더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본질을 하나님 편에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선물의 반쪽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 무슨 말씀이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간다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죄사함은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죄 속에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원해요. 죄사함을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 하나 뽑아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도둑질이에요. 잘못하면 도둑질입니다. 지식 도둑질이에요.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의 전체 모습이 무엇일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 문장과 관련된 병행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시죠.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온전히 죄와 관련된 얘기만 합니다. 여기 치유의 사역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판결하시겠소?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돌로 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살인 권한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또한 율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살려줘 라고 하면 이 예수라는 선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몰아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결할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죄인과 재판장 사이에 1대1의 대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죄하십니까? 죄를 사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거든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죄를 사하시는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완전한 죄사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의 모습. 여러분, 저는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탕 위에 처음부터 기초토를 쌓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적이 한 7년 전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생활 30여 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기초 위에 다시 쌓으리라. 그리고 쭉 참고한 결과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반쪽짜리 구원 얘기예요. 반쪽짜리. 반쪽짜리 구원. 죄사함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은 쟁취를 해요. 그거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아. 그러나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내가 떠난다라는 말을 음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폭력 행사하지 않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건 죄가 열매를 맺은 거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안 떠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기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타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자에게 뭘 나눠줄까? 그런 인간의 품성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 말에 속아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된 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게 안 바뀝니다. 죄사함을 아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죄사함, 성령이 함께 하신 완전한 구원은 죄를 멀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심겼다면 싹이 나는 게 당연하지요. 자라나는 게 당연하고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잘못 심긴 씨죠. 새가 물어갔을 수도 있고 돌짝밭에 뿌린 씨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뿌려서 열매 없는 잠자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예요. 씨 뿌렸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을까요?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전체 모습, 에스겔서 36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필 건데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과정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 때문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다 사하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잖아.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니까 선물만 받아먹고 도망가야지. 그 모습이잖아요. 여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뭘까?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다가, 열국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럽혔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라는 것은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본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첫 번째, 죄로부터 씻음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잠깐만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그 말을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로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단 얘기냐? 왜 다시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느냐? 이어지기를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해요? 굳은 마음. 여러분, 여기 굳은 마음이다라고 표현된 이 굳은이라는 말은요, 딱딱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사람이 생명체죠. 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딱딱하면 그거 죽은 거죠. 말랑말랑해야죠. 근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죽어 있다. 그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랑말랑한 심장으로 바꿔줄 거다. 그래야 뛸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영,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born again.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게 그거죠. 두 번 나야 된다. 한 번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고 한 번은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 나의 영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려내는 일이 있다. 27절.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 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고 번역된 그것은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계시겠다? 왜 여기 계시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면 그것밖에 없더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면 너희가 그 영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영의 음성을 따라가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될 거야. 이게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으로 끝낸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죄사함은 25절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마. 그리고 나서 내 영을 살려주마.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거하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죄만 사함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전부를 바꾸시겠다라는 뜻입니까? 후자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얘기하는 두 번의 사례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죄값만 면해준다. 그게 죄사함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거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하시는 거다? 못 지켰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거짓 구원, 반쪽 구원,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모든 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아닙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을 가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찾으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가 바르게 될 때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의 땅, 그곳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보관하는 성전이 있다.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교회야. 이 3번을 떠들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거 거짓말이야. 예배한다고? 거짓말이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의 길과 행동부터 똑바로 하고 나서 여기가 예배 처소고 여기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라. 옷깃을 여미셔야 됩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에 이 구원의 본 모습이 다시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것을 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일부만 줬다, 모든 것을 줬다.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하느냐?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같이 줬다고 그래요? 경건에 관한 것도 줬다 그래요. 경건에 관한 것.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은 이기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타적으로 가고,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딱 따먹어. 거룩함은 관심이 없어. 능력이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거짓말하는 거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교회 아니야. (4절)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뭐는 하지 않고 뭐는 하게 하느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피하게 합니다. 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이기심, 그로 인하여 쟁취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거 썩어질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 어이쿠 하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더러운 거구나. 알고 피하게 하고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여기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3절이 약속하셨던 경건에 관한 신적 능력입니다. 경건에 관한 신적 능력.
여러분, 죄사함은 알지만 성령의 이 신적 능력에 의하여 나의 성품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지식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구원이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지식구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에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나에게 부여된 시간을 거기다 쓰고 있다면 그게 구원일까요? 그거 생명 없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진다고 그러면 싹이 나고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구원이 그것뿐이라면, 죄사함뿐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사는 사람이라면 방금 전 저희들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죠. 어디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열국,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기다 달고 다는데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면서 본은 못 보여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더럽힌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4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났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받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5절로 갑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15절, 16절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죄사함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근데 저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이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얘기가 이건 성경에 맞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된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 시작하던 그 사건, 또 오늘 연결되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 번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들이 추구하는 것과 서로 안 맞았어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얘야, 포도주 떨어졌다. 그 육체적인 포도주죠. 우리가 먹는 포도주.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해야 되는데 이거 손님들에게 어마어마한 신뢰를 하고 있는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 거기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진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되살리기 위해 자기 피가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밥 지어 먹을 물, 목마르면 마셔야 될 야곱의 우물물,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무슨 물을 주고자 하셨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안 맞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대하던 그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병치유. 예수님께서는 물러난다. 너희가 병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난 증상이고 그 병과 고통과 사망의 근원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있어. 이 죄사함이 먼저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과의 충돌은 똑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똑같은 선상이에요. 많이 배웠어도 똑같아요. 율법만 100날 외웠죠. 예수 보고 안식일 어지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아, 이게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긴 건가? 봐야 되잖아요. 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응?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논쟁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가다가 밀밭에 밀이삭을 훑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하지 마라 라는 일을 하는데 예수께 따진 거죠.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혼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미안하다. 내 제자들이 몰라서 그래.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를 하나 듭니다. 3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인가?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그거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피하여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인가요? 대제사장 그쪽으로 피했어요. 그 피 오는 모습을 보고 어찌 이런 행색으로 여기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직 일단 급하니까 나 시장기 좀 채우게 나하고 우리 여기 호위대 사람들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진열해 놓은 떡병자입니다. 그 12덩이 빵 그거 물려낸 게 있다. 그거 바꾸게 돼 있어요. 식으면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그럼 물려낸 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먹을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먹었어요.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먹었기 때문에. 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다. 5절 또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거 죄가 없다라고 율법에 돼 있지 않냐.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도 안식일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매번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죄라고 안 하지 않느냐 이거야. 성경에.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를 알죠. 응? 여러분 레위기 23장 갑니다. 구약 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갑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선포하는 성회라는 말은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 모일회.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 첫 번째 선포된 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이 그런 뜻이에요. 편안하게 쉬라. 일하지 말라. 그런데 성회라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집에서 쉬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회가 무슨 뜻이다?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그러면 어디 모이네 이 사람들. 맞죠? 집에서 쉬라. 거룩하게 모이라.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무슨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이해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안식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라는 계명을 줬을 때 나의 안식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어버려요. 집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제 보십시오. 분명히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쉬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야 돼라는 말에 여러분 귀를 정확하게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있다. 하나 하는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안식을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어도 그거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 규례를 위해서는 잠깐 옮겨갑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8장 244페이지 펴보십시오. 민수기 28장. 이거 제사규례인데 조금은 복잡해도 핵심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3절 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번제라는 것은요 윗상이 아니고
항상상자예요. 항상상. 아시겠죠?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양 몇 마리 드려요? 하루에 2마리 드려요. 응?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구절 가세요. 구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몇 마리? 2마리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로 드려라. 숫양 2마리를 소재와 전제를 겸해서 또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10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이게 무슨 말씀? 매일 드리는 양 2마리 드리는 제사 외에 추가로 안식일에 뭐를 드려라? 양 2마리 더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 일은 2배가 늘어났죠? 동물 잡는 걸로만 생각하세요. 매일 2마리씩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그거 외에도 한 번 더 드리라는 얘기죠? 일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며? 왜 이러는 거야? 또 갑니다. 성회로 모이는 게 있어요. 거룩하게 모이는 것이 일상 중에는 안식일이고 이스라엘의 7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가보세요. 16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해 지면서 날짜가 바뀝니다. 15일로.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18절 그 첫날 무교절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부 안식일이라고.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그런데 보십시오. 19절 숫송아지 2과 숫양 하나와 1년 된 숫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하라. 자, 몇 마리 더 드려야 돼요? 숫양 2, 숫송아지 2, 숫양 하나, 1년 된 숫양 7, 10마리. 그러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보다 5배가 늘죠? 26절 보세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여러분 이 77절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77에 49죠.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불러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77절에 보세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도 안식이래요. 맞죠? 뭘 또 드려요? 27절 수송아지 2과 수량 하나와 1년 된 수량 7 똑같죠? 무교절처럼 10마리가 더 드려져야 돼요. 10마리. 그러니까 5배가 증가가 돼. 29장 1절 갑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이게 7월 1일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기도 안식일이죠. 그런데 나팔절이에요. 이게 나팔을 불라리라. 7월 1일 나팔절.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량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 역시 몇 마리? 10마리 더 드려야 돼요. 5배가 더 바빠지죠. 7절 7월 10일 이게 언제예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대속죄일의 명령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여기는 9마리죠. 그러나 얼추 10마리 즉 5배가 더 늘어나. 자, 이 특이한 게 12절에 초막절입니다.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초막절인데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가 13 수대양이 2 더하면 15 1년 된 수대양 14 29마리 대략 30마리 몇 배가 늘었어요? 이건 10배가 늘어요. 10배도 더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이삭 이게 훑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먹던 거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어기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항변한 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사 아니냐? 율법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니네들 얘기대로라면. 근데 그거 죄라고 하대 안 하대? 안 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 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 사람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 먼저 하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모여라. 그러니까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슬슬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살던 6일 동안 했던 그 패턴은 하면 안 돼. 그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할 일이 있어.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해야 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손 놓고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더 보십니다. 금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갑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니 이거 매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 안식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식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다시 8절 읽어보세요. 아니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직 안식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실까?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이 얘기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했던 토요일 날 시작되는 그 안식일 거기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 그 안식 말고 진짜 안식이 있어. 근데 이 안식이 들어가는 자도 있고 아직 못 들어간 자도 있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무엇을 쉬게 돼 있습니까?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일을 쉬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일을 쉬는 거야. 자기 일? 그게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58장 갑니다. 구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구약 1038페이지 13절 보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자, 다시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성일, 그게 성스러운 날, 거룩한 날. 다시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후자죠. 그렇게 하면 또 여호와의 성일에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히 여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쉬셨듯이 그도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래요. 뭐를 쉬란 얘기입니까? 뭐를 쉬라? 금방 읽었는데요. 내 길로 가지 마라. 내 오락을 쫓지 말라. 사사로운 얘기로, 내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을 금하라. 이게 내 일을 쉬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셨어요? 내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게 뭡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마이웨이 자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거 6일이면 족하다라는 얘기야. 응? 일곱째 날에는 내 인생길을 사는 것을 중지하라.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호구지책 쫓아가는 일, 그 하루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드리라. 내 인생을 쫓는 일을 하지 마라. 내 오락도 쫓지 마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있음을 알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라.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안식일에는 그만해. 안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금하는 게 안식이에요. 내 일을 그만해라 이거야. 그리고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는 어디에 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이라. 그리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뭐를 하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손 놓고 쉬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를 그만두라? 마이웨이, 내 인생 살아가던 패턴 거기선 그만두라. 그리고 뭐를 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 나와요? 3절 가세요. 3절. 58장 3절. 네, 여기 또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밑에 사람들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월급 주고 일 시키고 하죠. 자기 먹고 사는 호구지책 계속 연결시킨 거예요. 오락 찾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내 인생의 성공과 나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의 걸 뺏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금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먹는 것을 금하는 금식 있죠. 음식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잘 모르신다고. 왜 음식을 안 먹는 거냐면요. 금식은 원래 성경에는 여기 이사야서에 등장하지만 대속죄일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읽으셨죠? 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금식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왜 나오느냐면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돼 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네. 일하면 안 돼. 그 말만 없어도 괴롭게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괴로워져? 네? 정신 차리게 할 때 우리 벌 주죠. 얼차려. 군대 가서 봉체조 하듯이 네? 잘못했어. 쪼그려 뛰어 100번. 괴롭잖아. 어? 근데 그 일을 그렇게 괴롭게 못해. 왜 못해요? 일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보자.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일하지 않고. 아, 그래. 굶자.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이 모세오경에 나오지만 모세오경에 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규례화된 게 없다고. 여기 와서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게 이 얘기예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이오며, 이게 금식하면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을 보아주셔야지 왜 안 보아주십니까? 라고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데 곡기 끊었다고 그게 금식 맞냐? 네? 하나님이 되묻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곡기 끊고, 여러분 예수님께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2가지 자랑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최소의 11조까지 드려요. 곡물의 11조는 당연하고요. 반찬, 밑반찬으로 쓰고 있는 채소도 11조를 드린다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니까? 자랑이잖아. 곡기 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통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기적인 인생의 방식 버리질 않고 산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네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데.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곡기 끊고 나서 계속 싸워. 오락 찾으러 돌아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이것도 형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마음속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금식이 되냐?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받아주시는
그 금식이 있을 거 아니냐. 진짜 마음을 괴롭게 하는 통회. 그게 6절부터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보는 그 통회하는 그 모습은 압제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게끔 멍에를 다 끌어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래요. 이거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아주 쉬워요. 6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회하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고백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이 됐던 사람 인생 방식 그거 놓으란 얘기예요. 7절 뭐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죠. 안 그래요?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줘라. 내가 한 끼 먹을 때 옆에서 굶고 있는 자 보이냐? 그럼 나눠주라.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 집도 졸도 없이 밖에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면 내 집에 같이 들이는 것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친척 중에 가난한 자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자꾸 나한테 돈 끌어오지 하고 숨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인생 방식을 뭘로 돌린 겁니까? 이타적인 거. 이 사람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는 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My way, 내 인생 즐기러 살든 오락을 찾고 내 인생 길을 가고 또 사사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금할 거 자기 일을 쉬고 무엇이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행동과 성품이 일어나게 하라. 그게 내 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라 라는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쉴 날이다라고 끝나질 않았어요. 레위기에. 이는 성회라. 거룩하게 모여야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일을 2배, 5배, 10배씩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 범하잖아. 범하는 정도가 아니야. 일부러 5배 해, 10배 해, 일해야 돼. 그거 죄라고 안 하지. 율법에서 봤지. 근데 왜 죄라고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시죠.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또 한 번의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여.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정당하다고 봐요?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봐요? 분내여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사에서 아까 살폈죠? 안식일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 뭐라 그랬어요? 결박을 풀어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유리하는 자가 있으면 내 집에 드리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결박 풀어주셨죠? 근데 이 회당장을 왜 분냈어요?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전혀 몰라. 성경에 안식일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 병 고쳐주는 근본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율법 범했다. 신성 모독이다.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타깝죠. 저희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영적 눈이 좀 활짝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면 열립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있죠. 튕겨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무릎을 탁 꿇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 일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본인도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잖아요. 응? 마태복음 11장 신약 18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갑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으리니? 네. 여러분, 안식은 내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안 읽으셨나?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가 메고 있던 멍에는 던져버리지만 멍에 없는 소로 날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가 다시 얹혀지는 거예요. 에? 그게 안식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나의 일을 쉬고 예수의 일이 내 목에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손 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선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2장 1절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가다가 이삭 훑어먹어서 안식일 논쟁 생기죠? 그 앞에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야. 너의 사사로운 인생길을 접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뭐 어디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어떻게 잘 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몽에 기쁨으로 감사히 잘 맬 수 있을까? 방법은 옛날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았던 나의 자아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어? 그게 쌩쌩이 살아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신앙도 그래, 이건 좋은 거야, 가져오고.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 내가 뭘 다 안다고 내 경험한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지. 예? 근데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 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고 요 복음을 전할 때 요 말씀은 괜찮을 것 같다. 갖다 써. 요 말씀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자기 신앙 전하는 거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복음이다. 자신 있으면 일어나세요. 무엇을 알았다 하는 자는 아직 알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설파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아시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응? 죄사함만 똑 따먹는 건 그 반쪽짜리예요. 그거 수상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마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대답이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이 시작될 때에 지으시던 일이 마치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거기에 다른 무질서가 두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안식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안식에 돌을 던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운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죄의 씨를 불러들였네. 창조 질서가 깨졌네.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너희가 열국 중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다. 다시 창조한다. 이제는 물질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죄성, 그거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는 새 창조 시작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깬 건 우리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죠. 그러시느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 몸을 쓰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면은 아들아 네가 가라. 에? 일하시잖아. 예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쉬고 그렇죠? 아니죠.
오늘 제가 안식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에 들어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던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나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가세요. 신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부탁 겸 명령,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하지 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뭐를 하지 마라? 자기 길로 행하지 말며 오락을 추구하지 말며 사사로이 말을 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금하라. 중지하라. 그리고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 신자들에게 남기신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내리시고자 하는 은혜의 물결보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턱이 높으면 그 은혜의 물결이 저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흘러감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저희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